부활의 아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부활의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를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이제 만나면은 이 인사를 했습니다. 부활절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들은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우리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비웃음을 다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순간 온 세상 믿는 자의 속죄양이 되시어 마지막 만 백성의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날을 다시 한번 맞이하여 우리 온 교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또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억압받고 핍박당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높고도 귀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부활절 뜻깊은 날 귀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 뒤를 잘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단 말이죠. 집에서도 이제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은 부인들이 이제 입이 셉니다. 말 힘이 부인들이 대체로 세요. 옛날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집안이든지 바깥이든지 이제 여건이 많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향상된 것은 사실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린 대단히 오래된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여자들의 권리를 얘기할 때에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이라고 그러죠. 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래 안 됐어요. 아주 짧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은 법은 1920년에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가 50개 주나 되잖아요. 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1920년에 여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긴 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실행된 것은 1984년이 되었어야 합니다. 주마다 다 다른데 제일 늦게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주는 미시시피 주입니다. 1984년에 주어졌어요. 지금부터 불과 30여 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미시시피 주에서는 여자들 투표장에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몰랐죠? 이런 정도예요. 영국은 이제 여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1918년에 이제 주어졌습니다. 1918년. 그러니까 우리 김이 독립운동 바로 직전 해에 이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버마에 저것도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 영국이 1918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참정권이 주어지게 된 계기가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1913년에 런던의 경마대회가 열리는데 에밀리라는 한 여인이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어디에 던지는가 하면 손살같이 달려오는 말 앞에 던져버려요. 당연히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 여인이 입었던 옷의 조끼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하는 그런 구호를 적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온 나라에 이제 막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1918년에 드디어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여자들의 이 권리가 향상된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이 서구에도 여성들의 참정권은 생각보다는 대단히 짧아요. 아직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권리가 이럴진데, 사정이 이럴진데 성서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충분히 그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신분, 사회적인 인식,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구조사하는 데는 여자는 아예 적게놨어요. 우리도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 여자들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냥 전부 다 아무개, 말순이 이런 식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겠냐고. 여자들은 인구조사에도 다 제외시켜요. 그런 정도의 시대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성들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봐도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여성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오늘 이제 읽으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제 사흘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 요일로 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그 사람들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요즘 요일로 하면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아침에 3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방문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옮겨야 될 무덤을 입구로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귀신 같잖아요. 놀라지 마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실 테니까 갈릴리에서 그를 배우라고 그 말을 전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3명의 여성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감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쭉 20절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9절을 보게 되면은 큰 관로가 있습니다. 큰 관로. 그리고는 그 각주 2 일어났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9절에서 20절까지는 사본이 없어요. 이는 이제 아주 오래된 원래의 사본에는 옛날에 다 필사할 때니까 이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첨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8절로 끝납니다. 오래된 사본은. 8절로 끝나게 되면은 뭔가 지금 좀 완결이 안 된 미완의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 여자가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도망쳤다 하고 끝 땡. 예.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끝났는지도 우리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무덤에 온 사람은 세 여자잖아요. 세 여자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우리로 치면은 평안도에서부터 서울까지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앞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멀찍이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는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끝까지 함께 했던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일찍 무덤을 찾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다가 안식일 날은 그런 일들을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신의 향품을,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례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향품을 한 32여 킬로 사다가 세마포에 이제 넣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략이나 침향 이런 것들은 이 나무에 나오는 수액, 아주 비싼 수액이잖아요. 이거 말린 거를 이제 그 세마포, 우리로 치면 수입국 군데군데 넣어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장례법이고, 또 몸에는 향유를 발라요. 좋은 기름으로 몸을 다 씻긴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옥합을 깨고 머리에 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막 시비합니다. 그 비싼 걸 갖다 여기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놔둬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장례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고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늦게라도 예수님에게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안식일이라서 못 왔다가 안식일 끝나자마자 이제 온 겁니다. 자,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으려나? 누가 옮겨줬고?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돌이 벌써 옮겨져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무덤 안에서 만난 사람은 5절에 있는 대로 흰옷 입은 한 청년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 이거는 마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짧고도 아주 간결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오후에라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빠르게 이제 기술합니다. 우리 연속국 보면 자꾸 뭐 했던 거 뭐 돌아왔다 또 갔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빨리 이제 진행하듯이 마가복음이 그런 식으로 해요. 흰옷 입은 청년, 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라고 기록하는데 여기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본 사람의 관찰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대의 사본들은 다 8절에서 끝이 나요. 8절로 마감한다고 마가복음이 끝. 뭔가 미완성된 느낌을 줘요. 근데 마가가 왜 8절로 복음서를 끝냈을까?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갔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받은 충격과 놀라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끝. 다른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8절로 끝난 이유를 또 좀 살펴보자고 그러면은 바로 앞에 갈릴리로 주님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는 끝나요. 그 얘기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했지? 전에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배우리라 했으니 전에 무슨 말씀했느냐고 더 궁금증이 불러일으키잖아요.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아마 의도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게 마가복음으로 보면 14장부터입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16장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순환에 대한 기사가 적힌 14장부터 해서는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볼 수 없지만 1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값비싼 300데나리온쯤 되는 향료가 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는 제자들이 꾸중을 막 해요.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니까 그것 줘가지고 왜 이런 헛짓을 하느냐고. 가난한 사람 도와도 얼마나 돕겠는데 그 비싼 향유를 여기에 붓느냐고 막 꾸중을 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둬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크게 칭찬해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도 다 전해질 것이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순환이 기록될 처음 부분부터 여자들의 활약이 부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15장 30절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제자들은 어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흠모하면서 이제 따라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하고 아주 대조적이에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순환을 당할 때 예수님 죽을 때 제자들은 없어. 근데 여자들만 지켜.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 어려워질 때에 남자는 어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자, 그건 아주 대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이 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의 증언, 첫 증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 여자입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이야,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금 알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내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는 아주 남성 중심의 사회, 여자들은 머리 세는데 수도 안 들어갔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여성의 말은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이에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이 여성이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한다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써낸 이 얘기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 누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은 증인을 여자로 쓸 리가 있냐고. 여자들 말은 인정도 안 해주는데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리가 있냐고. 글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 대목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너무 재밌잖아요. 누군가 부활 사건을 꾸며낸 얘기라고 그러면 절대 여성을 목격자로 쓰지 않지. 당연하지. 여자들 말 인정도 안 해주는 세상에서 누가 여자를 증인이라고 세우겠냐고. 글을 소설같이 쓴다고 했다면은 여러분 이 대목만 가만히 봐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여자들이고. 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여자들의 말이 아주 법정에서 인정도 안 해줘. 사람 말로 취급을 안 해. 2세기에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저술은 지금도 많이 내려와요. 셀수스라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셀수스 혹은 켈수스, 도서관 이름에도 많이 이용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 때문에.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 셀수스가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빈 무덤에 대한 여자들의 한담에 불과하다 이래요. 여자들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쪼잘쪼잘 한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셀수스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부활? 그 여자들이 괜히 하는 한담이지 이런 정도로 폄하해요.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아주 무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자가 봤다고 여자들을 증언으로 세운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쓴 거지. 누가 기록하고 지어낸 얘기 같으면 여자를 등장시킬 리가 없지. 남자가, 그것도 아주 신뢰할 만한 남자, 학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이 봤다고 그렇게 써야지. 누가 소설 쓰듯이 지어냈다는 이 얘기라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참된 이야기예요. 참된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가만히 봐도 예수 부활이 참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할 차입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은 순환의 때부터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베드로까지 우리 다 이 얘기는 안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다른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냐고. 아무 기록이 없잖아. 제자들 안 보여. 이와 같이 순환의 때부터 많은 남성들,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신실한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조금 제가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그럼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이 남자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반면에 여성들은 이렇게 신실함을 보인 것은 이건 또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냐는 것을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을 보면서 남성들은 눈 감고 봐도 안 보일 정도로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남성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에게서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지. 예수? 자기들이 따라다니면 영의정하고 우의정, 좌의정 할 줄 알았어. 장관할 줄 알았어. 왕으로 오시면 그분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게 아니에요. 죽는 자리를 자꾸 가니까 내가 헛짓 했구나. 헛농사 지었구나. 다 도망가 버려. 남성들의 실패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반면에 여성들의 신실함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냐? 이 여성들의 신실함은 벌써 그 전부터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사람들의 폐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제가 잘 얘기할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있는 기록만 봐도 본시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사람같이 살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 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얼마나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겠냐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체이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치유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헌신적으로 수종들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신실함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기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니까 내뺀 거고.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내가 당신 믿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가 여러분들의 믿는 마음 중에 중심이고 많은지, 아니면은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많은지,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요구가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감사가 중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 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고 복음서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대단한 활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십시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 베베 여자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부부 중에서도 여자가 중심이에요. 얼마나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전부터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사람 대접도 안 했지만 남녀의 차별이 없이 활동하고 헌신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차별이 철폐된 그런 현실을 살아낸 게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더딘 거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도 1920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다 완결된 건 84년이 됐어요. 그런 정도로 세상은 느려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부족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요.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를 혁신시키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것을 좀 실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현실을 접한 순간부터 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아니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새 창조의 원리가 있구나. 그 새 창조의 원리에 따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일 때는 내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가졌으면 내 주머니 채워 넣기만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의 부활이 보여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로 내가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주변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나눌 줄 알게 되고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현실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놀란 여인들의 모습,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글로 읽으면 좀 실감이 덜한데 원래 원문은 그래요. 이렇게 딱 이 평서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 뒷부분 읽으면 도망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무서워서 똔똔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해요. 영화의 한 장면이야. 딱 그렇게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안에 놀라운 모습을 들여다보다 흰옷 입은 청년한테 들은 얘기 듣고는 막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밖으로 향해 뛰어나오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그렇게 마가복음이 마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수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의 사건을 다시 살피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을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으로 초대받아 싸우니 우리 육신이 비록 이때 이 세상에 살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며 주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친히 감찰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떡이 준비됐다고요? 아니, 예? 계란. 예.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또 아래층에 은행 앞에 정문 쪽에 가시면은 그 꽃 화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꽃은 우리 기독문화원이 좀 요즘 그 화훼 농가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돕자는 차원에서 교회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꽃을 좀 우리 사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흰돌교회 유정란을 지금 좀 남아있는 모양인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도 먹고 선교도 하고 시골 교회도 없고 그렇게 떡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봄노예가 8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세상과 자신을 이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